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에스라의 중요한 사명은 이제 성전은 세워졌고 성전이 세워진 후에 예를 들면 건물만 세워진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됐고 그로부터 벌써 60년, 70년이 지난 시간에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올라와 봤더니 예루살렘 상황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세워지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성전만 세워졌지 또 제사는 드려지고 있는데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와해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 그런 일이 이제 에스라서 9장, 10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말 그런 특성이 나타나도록, 그런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는 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개혁하고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들이 에스라 9장과 10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문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당시 가나안의 토착민들 한 5개 부족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5개 부족들과 이제 막 그 결혼을 하고 서로 통혼을 하는데 이 결혼한다는 건 단순히 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뭐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그대로 가정으로 다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이제 보통 가정의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은 남자들이기보다는 여인들에 의해서 많이 주관됩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가신들 있잖아요. 집에서 섬기는 신들, 가신들 보통 여러분이 옛날에 했던 부뚜막신, 또 장독대신, 또 뭐 예양간신 뭐 이렇게 집에서 섬기는 그 가신들은 주로 누가 주관하냐면 남편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특별히 그런 이방 여인들과 이제 통혼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들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가정 안에 이렇게 신앙적인 모습이 이제 와해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근데 그 일에 누가 앞장서냐면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이렇게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큰 문제의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스라가 그 얘기를 1절, 2절에서 듣게 됩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라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에스라가 너무 놀라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옷과 겉옷을 막 찢으면서 털퍽 주저앉아서 이거 어떡하는가?
하면서 막 상심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또 수염을 뜯고 머리를 잡아 뜯고 하는 이런 그런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장서야 될 그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런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흔들리게 하는데 아주 앞장서 죄악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한심하고 너무 답답해서 겉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뜯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다라는 행위, 옷을 이렇게 찢으면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주 슬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아주 너무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그래서 애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너희 마음을 찢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슬퍼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슬퍼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으로 그렇게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쥐어 뜯고 수염을 뜯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극도로 화가 났을 때, 막 분노가 넘쳐났을 때 막 머리를 쥐어 뜯고 수염을 뜯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그 80년이 넘어서 이렇게 고국 땅에 돌아온 에스라. 에스라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2세대죠, 2세대. 바벨론에 가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2세대인 이 사람이 돌아와서 와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동체가 와해된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슬퍼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랬던 이유는 바로 자기 조상들과 자기 백성들이 이런 죄 때문에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결국 저 머나먼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고 그렇게 고생 끝에 겨우 이 뭐 70년 만에 또 그보다 또 150년 만에 이렇게 겨우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이제 예배가 회복될 시점인데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 생활했는데 돌아왔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혼을 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매를 맞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놓고 보니까 또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부모로서 정말 속이 답답하고 터질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마음을 보면 막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한심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심정에서 에스라가 주저앉아서 그러니까 그 아침 제사 드릴 때쯤 성전에 나와서 그런 일을 듣고 이제 옷을 찢고 그렇게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언제까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앉아서 오후 3시쯤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돼서 그냥 주저앉은 채로 그 옷을 다 찢고 속옷 찢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시간이 되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에스라가 기도 드리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 6절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에스라가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정말 한심스럽고 너무 답답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는 엄밀하게 하면 백성의 죄죠. 에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대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에스라가 이 백성의 이런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진 것을 우리 죄, 또 내 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보면 지금 에스라는 백성들과 이렇게 동일시하는 나도 똑같은 이 백성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나라 가운데 있는 일, 또 우리 민족이 저지른 일,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깨끗한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저 백성들이 왜 저래?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 왜 저래? 라고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이게 우리 죄다, 이게 내 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또 내가 속한 나라가 이게 바로 같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이건 내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라고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또 정말 우리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그렇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민족이 죄악으로부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아버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이들이 학교도 가야 되고 아버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 터전이 아버지 하나님 멈춰져 있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